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세족식에 대한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발을 씻긴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세족식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노예나 종이 주인의 발을 씻기는 것이 정상입니다. 제자들이 선생님의 발을 씻기는 것이 상식적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주와 선생이 되셨지만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세족식을 이렇게 사람들은 해석합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심지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팔 것을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배신자 가룟 유다의 발까지 씻겨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제자인 저와 여러분도 원수의 발까지 씻겨 주어야 합니다. 이웃을 사랑합시다. 원수까지 사랑하고 섬깁시다. 이렇게 해석하고 적용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말씀을 통해 알아보고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왜 씻기셨는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세족식을 통해 예수님의 제자들인 저와 여러분도 이웃의 발을 씻기고 이웃을 사랑하고 심지어 원수까지 사랑합시다라고 해석을 하시고 적용을 하신다면 예수님의 말씀을 상당히 곡해한 것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웃을 사랑하지 맙시다. 원수를 사랑하지 말자. 원수를 섬기지 말자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말씀은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자는 말씀이 아니라 더 깊은 예수님의 의도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의도를 알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의 배경을 잘 알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13장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하는 도중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고난주간 금요일에 십자가를 지셨기에 요한복음 13장은 고난주간 목요일에 있었던 세족식이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경은 항상 앞뒤 문맥과 함께 보아야 합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앞뒤 문맥을 고려하지 않고 한 말씀만 딱 떼어서 읽으면 정확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없게 됩니다. 이단들처럼 잘못된 해석인 줄도 모르고 신앙생활을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세족식 앞에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지 요한복음 12장 44절, 47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합니다.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러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여기서 말하는 내 말은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야만 심판을 받지 않고 구원을 받아야 정상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심판하시지 않고 구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지도 못한 사람들을 왜 심판하시지 않고 구원해 주시고 영생을 주십니까? 그 이유가 바로 요한복음 13장 1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여러분은 기독교의 구원론을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까? 기독교의 구원론은 인간의 행위 구원이 아니라 이신칭의, 즉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믿음, 하나님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믿는 자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주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착하게 살고 선한 일을 많이 하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삶을 살았을지라도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일방적 은혜를 받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 사람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도 못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이 기독교의 구원론을 자신의 머리로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상식으로는 착하게 산 사람은 구원받고 악하게 산 사람은 구원받으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하고 아무리 악하게 살아도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 이 기독교의 구원론을 자신의 머리로는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사람의 머리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7절에서도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을 심판하시지 않고 구원해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구원의 주체는 사람의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에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상의 강도처럼 한평생 강도짓만 하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한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간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지만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그러므로 인간의 상식과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이자 은혜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지 않는 사람을 구원해 주시는 이유는 사람의 행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함이 없는 사랑, 하나님의 자녀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행위와 하나님의 열심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세족식이 이웃의 발을 씻기며 사랑하고 섬기는 차원에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이 말씀의 배경이 유월절 어린 양과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님은 유월절 금요일에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유월절 전날 목요일 저녁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식사를 하고 있을 때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죽기 전날 제자들과 유월절 식사를 하시면서 내가 너희들의 발을 씻겼으니 너희들도 불쌍한 사람들의 발을 씻겨라. 내가 너희를 섬겼으니 너희들도 원수까지 섬기라고 말씀을 하셨을 것 같습니까? 죽기 전에는 가장 중요한 말이나 유언을 해야 정상 아닙니까? 만약 내가 너희들의 발을 씻긴 것처럼 너희들도 불쌍한 사람들의 발을 씻기라는 것을 예수님의 유언으로 여긴다면 저와 여러분은 오늘도 수건과 대야를 들고 사람들의 발을 씻기러 다녀야 합니다. 아니면 불쌍한 사람을 돕는 일에 삶의 최우선순위를 두어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교회와 다른 종교와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다른 종교도 불쌍한 사람을 돕고 섬깁니다. 아니, 종교가 없는 사람들도 착하고 선하게 사는 사람들은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족식을 통해 저와 여러분이 착하고 선한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교훈을 주셨다면 과연 기독교와 다른 종교와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성경을 도덕적 윤리적 교훈으로 읽고 해석하고 적용하면 성경은 그냥 도덕책, 윤리책에 불과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어떻게 읽고 해석하고 적용을 해야 합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세족식을 통해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셨는지 예수님의 의도를 말씀을 통해 정확하게 파악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2장의 말씀, 믿음과 심판, 구원과 영생이라는 단어와 유월절 어린 양, 여러분은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믿음과 심판, 구원과 영생, 유월절 어린 양.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 어린 양을 잡아 그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면 구원받았지만, 그러나 어린 양의 피를 바르지 않으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으면 심판을 받았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6월절 어린 양이 되시어 내일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믿지 못하는 사람은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믿음도 사람의 결심과 의지와 노력에서 나오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믿음이자 하나님 선물의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능동태가 아니라 수동태입니다. 내가 믿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믿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유월절 어린 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을 보시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향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유월절 어린 양 되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 1절의 말씀처럼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3장 3절을 보시면 예수님은 또 다른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다. 무엇을 알고 계셨는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맡기신 모든 것은 무엇입니까?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구원이 임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가 믿어지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심판이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하나님 자녀의 구원과 세상 사람들의 심판을 맡기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요한복음 13장 1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다시 말하면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독교의 구원론은 만인 구원론이 아니라 제한 구원론입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만 구원을 받습니다. 이미 저와 여러분은 마태복음 13장 천국 비유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된 너희들, 곡식, 좋은 물고기는 아무리 약하게 살아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지만,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지 않는 그들, 가라지, 못된 물고기는 아무리 착하게 살았다 할지라도 구원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구원받은 사람들은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아무렇게나 자기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신자들, 일명 은혜 신자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삶, 그리고 행함이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은 은혜 신자는 결코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본능과 욕심대로 자기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은혜 신자는 십자가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께로 오셨다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도 아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일이면 십자가를 지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다른 종교에서도 가르치는 착하고 선하게 살아야 한다고 가르쳤겠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시는 핵심은 무엇이었습니까? 유월절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이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한 의미에 대해 제자들에게 알려주시고자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가르침을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이해를 하지 못했는지 요한복음 13장 4절과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하여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베드로는 예수님께 예수님 왜 제 발을 씻겨주십니까? 어떻게 선생님이 제자인 우리의 발을 씻겨주십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의 세족식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베드로는 세족식이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로 이루어지는 속죄의 사역이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인간적인 행위로만 이해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베드로가 예수님의 세족식을 이해하지 못했다고 요한복음 13장 7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요한복음 13장 8절과 9절을 보셔도 베드로가 예수님의 세족식의 의미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베드로는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택한 사람들을 위해 피를 흘려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그 십자가의 의미,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제시씀을 통한 그리스도와의 영적 연합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그냥 육신적 청결의 의미로만 이해를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베드로는 처음에는 어떻게 선생님이신 예수님이 제 발을 씻으십니까? 겸손하게 사양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너가 나와 상관이 없다고 하시자 그러면 예수님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달라고 예수님께 요청을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것은 이 십자가의 속죄를 의미하는데 베드로는 그 영적인 의미를 알지 못하니 인간적인 생각으로 손과 머리도 씻어달라고 예수님께 간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요한복음 13장 10절과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이미 목욕한 자, 다시 말하면 온몸이 깨끗한 사람은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습니까? 목욕할 때 발만 씻지 않고 목욕을 했기 때문입니까?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는 말씀은 발을 씻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속죄의 사역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미 목욕한 사람, 발도 깨끗이 씻은 사람입니다. 온몸이 깨끗한 사람은 발도 깨끗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이미 목욕한 사람, 온몸이 깨끗한 사람은 발을 씻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어 이루실 속죄의 사역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동청가족 여러분, 성경을 도덕적 윤리적 교훈으로 보는 인본주의자들처럼 성경을 해석하거나 적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으니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들도 사람들의 발을 씻깁시다. 어려운 이웃을 도웁시다. 불쌍한 사람을 섬깁시다. 들을 때는 상당히 감동적이고 그리고 윤리적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해석하고 적용하면 예수님의 의도를 완전히 곡해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앞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지금은 너희들이 이해를 하지 못하지만 나중에 성령이 임하면 왜 내가 너희들의 발을 씻겼는지 알게 될 거야.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너희들도 나의 십자가의 피로 인해 구원받아 모든 죄에서 용서를 받게 될 거야. 여러분, 예수님의 세족식을 도덕적 윤리적 교훈으로 인본주의로 해석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요한복음 13장 14절 15절 말씀을 잘못 해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목사님,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으니 제자들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친히 본이 되시기 위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것이라면 우리들도 마땅히 다른 사람들의 발, 특별히 불쌍한 이웃들의 발을 씻겨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제자들의 발을 씻겨준 것을 문자적으로 보면 우리도 이웃의 발을 씻겨주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것을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속죄의 사역이라고 보면 이렇게 문자적으로 해석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어떻게 올바르게 해석하고 적용해야 합니까?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속죄해 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3장 16절 17절에서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예수님은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의 세족식의 의미를 여전히 알지 못하고 행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문자적으로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겼으니 우리도 불쌍한 이웃의 발을 씻기자, 이렇게 잘못 해석하고 적용할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은혜가 임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속죄의 의미를 알게 되면 이 세속식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요한복음 13장 18절 20절에서 하나님이 택한 사람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영접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너희 모두를 가르쳐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둠은 일이 일어날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로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하나님께 선택을 받은 자는 반드시 예수님을 믿게 되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끝까지 그 선택받은 자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증거는 무엇입니까? 그 증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 사랑의 결정체입니다. 십자가는 끝까지 나를 사랑하신다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의 현실이 힘들어지면 하나님 사랑의 결정체인 십자가를 오해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오해를 합니까? 지금 나의 현실에 고난이 있고 현실에 고통이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 맞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어떻게 나에게 이런 고난과 고통이 있을 수 있어? 특별히 여러분, 건강하던 사람이 아프게 되고 잘 나가던 사업이 힘들어지고 내가 원하지 않는 현실의 문제를 만나면 십자가 사랑이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으로 십자가 사랑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내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는 현실의 상황이지만 하나님 나라에는 쓰레기통이 없다는 믿음으로 지금 내 눈에는 고난과 고통이지만 하나님은 합력하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가장 선하고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는 믿음으로 여러분의 현실을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38절 39절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현실의 상황을 넉넉히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의 현실의 상황과 관계없이 그 어떠한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놓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십자가 사랑을 받은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십자가 사랑을 받은 자답게 십자가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야 합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야 합니다. 은혜 신자답게 살아야 합니다.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받았기에 불쌍한 이웃의 발을 씻기며 사랑하고 섬겨야 합니다. 오늘은 사랑의 장기기증운동본부 생명나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를 마치면 장기기증에 대한 설명을 들을 것입니다. 저는 이미 장기기증, 조직기증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신기증도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 끝까지 저를 사랑하신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기에 저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끝까지 전하다가 죽어야 하고, 그리고 죽어서도 십자가 사랑을 전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장기기증, 조직기증, 시신기증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죽어서 9명의 생명을 살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어차피 죽으면 흙으로 갈 육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죽을 수 있다면 얼마나 값진 일입니까? 등촌가족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자답게 살아서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시고 죽어서도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는 장기기증, 조직기증, 그리고 시신기증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영생을 선물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신과 장기를 기증하는 것은 생명을 선물해 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생명을 선물해 주는 장기기증과 영원한 생명을 선물해 주는 십자가 복음을 전하시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우리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은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죽어주심으로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십자가 죽음의 의미를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속죄의 은혜를 받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은 자답게 천국 복음을 전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십자가 복음에 합당하게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야 합니다. 은혜 신자답게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십자가 사랑을 받은 자답게 장기기증, 조직기증, 시승기증의 기증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시는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죽어서도 사람을 살리는 사랑의 장기기증에 동참하시어 끝까지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시는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허물과 죄로 이미 죽은 죄인들을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은혜로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오늘도 예배자로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등촌의 모든 가족들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길이를 알아가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 예수님의 속죄의 사역을 보여주신 것처럼 등촌의 가족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여 천국 영생을 선물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등촌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인 십자가 사랑을 온전히 믿고 온전히 이해할 수 있는 은혜도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주권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어떠한 현실의 고난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놓을 수 없다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살아서도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게 하시고 죽어서도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등촌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등촌가족 여러분, 이번 주는 사랑의 장기기증운동본부 생명나눔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가장 중요한 증거는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위해 죽어주심으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 생명을 받은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생명을 전하는 사람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사랑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전하여 영원한 생명을 선물해 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사랑의 장기 기증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사람의 장기로 인해 9명의 생명을 살릴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것처럼 주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좋은 기회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미 장기 기증, 조직 기증, 시승 기증을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이미 받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죽어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이 좋은 기회를 저는 놓칠 수 없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등촌가정 여러분, 여러분들도 살아있을 때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늘 승리하시고 죽어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이 사랑의 장기기증운동본부 생명나눔예배에 함께 동참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